예수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약 2년 동안 2,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두 사람을 파송했던 홈처치죠. 마더 처치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두 가지를 합니다. 간증과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2년 동안의 사역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제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나의 업적을 나눕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고달프고 지친 2년이라는 긴 세월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수차례 받은 고달픈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런 전도 여행이 끝났다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문이 여셨으니까 내가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비전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저는 이 비전이 우리 은혜교회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던 것, 그것을 업적으로 기억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끝냈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또 달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 우리 모두 배우고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장을 어떻게 끝냈냐라면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끝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 28절에서 오래라는 단어 없어도 뜻이 분명하게 전달돼요. 그렇죠? 이 단어가 없어도 문장이 구성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오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체 삶을 볼 때, 타임테이블을 놓고 볼 때 이때 바울이 1년 정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도 복이지만 사도 바울도 복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과 1년 동안 오래 함께 있으며 간증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성도님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 전파에 온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돌아온 이후에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마음 재충전 받을 수 있는 홈처치가 있다라는 것, 내가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님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것 또한 사도 바울에겐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재충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요.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이야기할 때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라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의 목적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위탁해 드리는 게 번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의 목적은 나눔이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뭡니까? 번제물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의 목인 가슴살과 번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축제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에는 목적과 동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입니다.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았습니다. 기름은 태워드리고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 드렸다라면 나머지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만에 가족이 먹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뭘 해야 됩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되고 사흘째는 태워야 됩니다. 사흘째도 먹어버리면 제사가 제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나누지 않을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도 내 밑에 깔고 앉아있지 나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서먹하고 깨어진 사람도 관계를 다 회복해야 함께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나머지 재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것,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압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알지만 우리 본당의 이 사이즈 정도면 충분히 안전거리 유지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건 반쪽짜리예요. 교제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라니까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2주 동안에 미국 방문 동안 이 두 가지를 다 누렸습니다. 제가 LA에서 섬겼던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 목사님이 제게 배려해 주셔서 주일 설교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제가 예배를 다 인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2주 있는 동안 5kg가 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금요일, 토요일 사모 없이 혼자 말씀 준비하며 집에 있었더니 그 5kg가 다 빠진 거 있죠. 여러분, 이 교제,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이 재충전 받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재충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1년 이상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내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결국 교리 논쟁이었습니다. 교리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을 미혹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적 권위가 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파송받은 영적인 권위를 갖춘 제대로 된 제자들이 성생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지만 항상 어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보내는지 정확하게 이름을 밝혔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복음일까?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는가라는 질문이 생긴 이후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확인 절차를 할 때 누구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밝혔는데 오늘 본문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가르침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주십시오. 교회에서 주어진 권위가 없이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들은즉,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서 나간 사람은 맞아요. 내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라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의 말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들이 나가서 티칭할 때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통성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받아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만나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통성 때문이에요. 한기용 목사님이 보낸다라면 이미 검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랫동안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는 지도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통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초대하지 않습니다. 스몰 그룹 미팅부터 해요. 성경 공부부터 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전통성이 없다라는 걸 자기들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혹시 외부에서 어느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교리, 건강한 법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부흥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린다라는 것. 저는 교회사 한 2000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교회가 쓸데없는 논쟁으로 논쟁하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부흥의 불씨가 꺼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약 900년경, 서기 900년경이에요. 우리 유럽 교회들이 하나의 이 논쟁, 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교리 논쟁이 뭔지 아세요?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가지고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에요. 100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힘을 쏟아야 될 곳이 있는데 불필요한 교리 논쟁으로 힘을 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이 법까지 다 버리자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한 법들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만 과하게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부터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지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여러분, 교리 따지는 분들이 자주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대로 하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계속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그 부부는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커플이 있는데 계속 룰을 만들어요. 우리 일주일에 3번만 만나야 돼. 월요일 만나고 수요일 만나고 금요일만 만나야 돼. 계속 룰을 만들면 이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매일 만나야지 어떻게 월수금을 정해서 만납니까?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법대로 하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은 100%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10중 8구는 그 가슴이 예수의 사랑으로 불타지 않는다라는 것. 이미 그 마음은 짝짝 갈라진 가뭄의 논과 같이 짝짝 갈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구원의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기 시작하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배웠는데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선생들이 가르치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제가 뭡니까? 할례는 예수가 오기 이미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오던 것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멈추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논쟁에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어떻게 공짜로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가버린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이방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할례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언제인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이고 할례는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출애굽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은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끊어져 나가고 내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겠다라는,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결혼 반지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결혼 반지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 반지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반지 중요하죠. 그런데 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한 사람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결혼 반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 결혼 반지를 2번을 잃어버렸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러분, 그래도 2분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결혼 반지는 끼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더 마음이 아프다는 것. 할례 예식이 똑같습니다. 예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면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을 중요시하다 알맹이를 놓쳐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는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할례 대신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세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나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한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할례를 행해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증표로 주신 할례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세례로 대치되었다라는 이 사실조차를 몰랐던 것.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바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를 내 마음에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고 신앙의 첫 발을 떼고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과의 다툼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와 다툼까지도 불사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볼까요?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를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이 거짓 가르침에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다면, 조금도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투고 논쟁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웃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을 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논쟁했다는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definition, 뜻이겠죠.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rebel. rebel이 뭐예요? 저항 세력이에요.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revolutionist, 혁명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논쟁하고 다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insurrection이라고 해요. 이건 내전 상태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내전 상태.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세요? dissension, 이건 힘을 가르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센지 서로 다툰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와 다투었는데,
그냥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 세력처럼 그런 기세로 일어나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장 오기 전에 14장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네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사도 바울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일까요? 자신을 돌로 친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돌로 쳤던 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방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던 그들까지도 복음으로 용납하고 수용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은 용납하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반란 세력처럼, 저항 세력처럼 그런 기세로 일어나서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싸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까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줘야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진리와 복음을 희석시키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세상의 전통을 더하기 시작하는 잘못된 죄악됨과 악에 맞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려놓으신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용납해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인간의 전통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족쇄 세우는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혹독하게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세상의 악과 맞서서 싸워야 될 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다툼이 있은 후에 교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결단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교회의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로부터, 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에요.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로부터 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읽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 참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바나바 혼자 이 부흥하는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찾아가요? 고향인 다소에 혼자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공동 목회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1년 이상 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도 여행으로 파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정상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파송받지도 못하고 전통성도 없고 영적인 권위도 없는 어떤 유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정상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초대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정상일까요? 그런데 교회의 결정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교회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에게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나바가 설명해주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자존심 상했겠다,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차 정도가 됐을 때 아틀란타에서 꽤 이 영향력 있는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랑 미팅도 여러 번 하고 저의 목회 비전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가자라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 한 분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저랑 4년을 함께 목회하며 저랑 성경 공부도까지 다 했는데, 제가 1:1 성경 공부까지 했던 분이 그분의 말에 딱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때 배신감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제가 오래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1년 넘게 전도여행 이후에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교제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이것만큼은 답을 얻어오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3절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포함한, 바나바를 포함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충분히 배신감 느낄 수 있고 충분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일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며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주저앉았던 게 아니에요. 떠났습니다. 기꺼이 수용해 줬어요. 교회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주었어요. 이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니까, 이게 성도님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복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의해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나무에 달려서 창조주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원하시겠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창조주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내 옛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면, 내 자존심마저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우리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며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마저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고, 그럴 때 성도님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성숙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내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 앞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는, 지켜내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